예레미야 강해 25장. 예레미야 25장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세 파트로 나눠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 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히 하더라도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의 넷째 해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련하여 예레미야에게 왔던 그 말씀이다. 그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카드네자르의 첫째 해였으니,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야킴의 넷째 해가, 여호야킴 넷째란 말은 여호야킴이 왕이 돼서 4년째다 그러면 4년째에 바벨론 왕 중에, 바벨론 왕도 여러 명이잖아요. 느부카드네자르라는 이 바벨론 왕이 첫 번째,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카드네자르가 왕이 된 지 첫 해에 그 말이에요. 그 기간에 이제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제 여러 자료가 많이 있지만 내가 간단히, 느부카드네자르의 첫째가 주전 605년부터 562년.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5년이란 말은 뭐냐면 더 먼 거고, 그러니까 605년부터 562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몇 년 동안 통치한 겁니까? 오를 빼면 38년, 아니 33년 동안 43년이네. 43년 동안 통치된 거예요. 이게 느부카드네자르가 43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응?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한 열 몇 살, 20 몇 살에다 왕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으니까 43년 동안 바벨론 왕 느부카드네자르가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유다의 왕 중에 요시야가 있는데, 요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니까 이제 말하면 손잡벌이죠. 여호야킴의 넷째, 여호야킴이라는 왕이 우리 개혁성이라 여호야긴이라 됐죠. 여호야긴이라 됐죠. 정확하게는 여호야킴입니다. 여호야김이라 되죠. 여호야김. 여호야킴 있고 여호야킨 있어요. 킨 있고 킴 있어요. 다릅니다. 여호야킴은 네 번째 해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예언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이 뭐냐?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의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한국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한다.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말한다. 이런 식이에요. 같은 거죠, 이제.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니까. 자, 3절.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심지어 이날에까지, 그것은 23년인데 이 말은 뭐냐면 요시야가 요시야가 왕되고 나서 14년부터 23년 동안, 그러니까 13년 동안 13년에 왕이 돼가지고, 13년 그 왕이 된 지 14년 만에 해가지고 이날에까지, 그러면 이날에까지가 뭐냐면 23년이다. 이날에까지가 23년. 23년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와서 내가 일찍 일어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14년에 얘기하고 이제 23년이니까 10년 동안 10년 동안 이제 얘기한 거죠. 그 있었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일찍 일어나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너희가 기억을 들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10년 동안 얘기를 해도 도대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내 말에.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종들 예언자들을 일찍 일어나서 보내시면서, 이 말은 뭐냐면, 일찍 일어나서 보낸다는 말은 뭐냐면 빠른
빨리 한다는 거죠. 급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런 뜻입니다. 너에게로 보내오셨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일찍 일어나서 보내시면서 그 말하면 예언자들을 속히 빨리 보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기어겨 들은 적이 없으며 들으려고 너희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을 안 둔다는 거지. 하나님이 예언자 통해서 하는 말에 대해 관심을 안 둔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기 악한 길로부터 그리고 너희 행함들의 악으로부터 지금 돌이키라. 이거 그들이 말했다는 것은 이제 예언자들, 하나님이 보낸 그 예언자들을 말한 겁니다. 각자 악한 길로부터 너희 행함들의 악으로부터 지금 돌이키라.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히 그리고 늘 너희에게로 그리고 너희 아버지들에게 주오신 그 땅 안에서 거주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너희 아버지 조상들에게 준 그 땅 안에서 거주하라. 그 말은 뭐 유다 땅,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 안에서 거주하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 그것들을 섬기려고 그리고 그것들을 경배하라고 쫓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제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것들을 경배하라고 쫓아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 손들의 작품들, 이건 뭐냐 우상이잖아요. 손들의 작품들을 가지고 나를 분노하도록 자극시키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무 상함도 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우상을 안 만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 해가 없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희가 나에게로 기어거 들은 적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너희가 너희 자신의 상함을 위해 너희 손들의 작품들을 가지고 나를 분노하도록 자극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10년 동안 예언자들을 보내갖고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어거 듣지 않고 자신의 상함을 위해, 너희 자신의 상함을 위해, 그러니까 네가 이제 말하면 허트란 것은 그 뭐랄까 고난을 겪는 거죠. 상함. 그 고난을 겪기 위해서 너의 손들의 작품을 가지고 나를 분노하도록 자극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 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 있잖아요. 그 씨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너희가 매맞을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매맞을 짓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업자득 했다는 자업자득. 그래 이번에 요즘에는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막 공격하고 지금 난리치잖아요. 참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파요. 그냥 이참에 그냥 미국에서 그냥 러시아한테다가 핵폭탄이나 한 2개 터뜨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지금 내가 보니까 이 푸틴이 망할 짓을 하는 거야.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자기들이 차지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러시아는 지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돈 가치가 확 떨어지고 경제가 완전히 그냥 무너진다잖아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안에서도 지금 그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지금.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러시아 속담이 이런 말 했어요. 구덩이를 파는 자가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말 했어요. 이게 우리말로는 사자성어로는 자업자득,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다음에 또 사필기정,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구덩이를 팠는데 그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가 죽는 거야. 그 성경도 그렇잖아요. 칼로 이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검으로 이긴 자는 검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렇죠.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부패하는 거예요. 예를 봐봐요. 1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100억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죄를 많이 짓고 누가 더 부패하기 쉽겠어요. 더 말하자면 망하기 쉽겠어요.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망해봤자 100만 원만 망해. 그리고 100만 원 갖고 죄를 지어도 가서 죄를 지어도 100만 원치 죄 짓겠지. 그래 100억 있는 사람은
그 돈이 많으니까 그만큼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반장이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대통령이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동네 반장이 죄를 많이 지어봤자 몰라요. 동네 돈 몇천 원 몇만 원 떼먹을는지 모르지만은 대통령은 죄를 지으려고 맘만 먹으면 몇천억 몇 조도 떼먹을 착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권력을 이용해. 옛날에 전두환이 노태우 씨가 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할수록 그만큼 나에게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목표는 이루는지 모르지만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요즘 뭐라 말하면 이란, 이라크, 베트남 옆에 뭡니까? 캄보디아도 옛날에 대단한 국가였어요. 옛날에 다. 어마어마했다고. 다 망하잖아요.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의 자신의 상함을 위해 이 말은 뭐냐면 우상숭배로 인하여 해로움이 닥친다는 의미다. 내가 이거 써놨죠. 요즘 제가 지금 성경 관주하고 이제 주석 달고 이렇게 해설 다니라고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짤막짤막하게 간단히 주석을 달면서, 그래서 내가 앞으로 성경 나오면 책이 아마 지금 요즘 성경의 3배 크기, 3배 분량이 3배가 될 겁니다. 왜? 영어 싣고 한글 싣죠. 거기다가 주석 달고 관주 달고 단어장 달고 여러 가지 부록을 달면 지금 이런데 스터디 바이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2배로 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지금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군세들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의 말씀들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눈여겨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북쪽의 모든 가족들을 그래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가족이 뭐냐? 그리고 나의 종인 바벨론 왕 느부카드네자를 취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북쪽의 모든 가족들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 말하는 거지. 바벨론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나의 종인 바벨론의 왕 느부카드네자를 취하겠다.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바벨론 왕과 그 백성을 동원시키고 너희들을 갖다가 취하겠다면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갖다가 매를 쓰겠다는 거죠. 너희들을 갖다가 이제 때리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의 종이라 했죠. 나의 종. 봐보시오. 나의 종. 이게 이제 오늘 내가 이걸 좀 얘기하려고 그래. 나의 종이라 그랬죠. 아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만 하는 이방 왕인데 왜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그럴까?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고레스 왕이 원래는 키루스입니다. 그 키루스 왕도 하나님께서 그 영을 움직여 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 키루스 왕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쓰는 거예요. 고레스 왕도.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김일성이도 하나님의 종으로 써요. 전두환이 노태우도 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좋은 뜻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나쁜 뜻으로 쓰는 거야. 다시 말하면 종도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인정받는 종이 있고 쓰임받고 버림받은 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대기가 있다면 똑같은 막대기라도 아이들을 글 가르치고 자녀를 훈계시키는데 쓰는 좋은 막대기가 있는가 하면 개똥 치우는 막대기도 있잖아요. 소똥 치우는 막대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대기가 어떤 용도로 쓰임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짜 목사들도 하나님께서 써요. 그 사람 통해서 전도도 하고 예수 믿게도 하고 쓴다고.
근데 버림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쓰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냐가 중요한 거지. 나의 종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인정하는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게 있고 허락하되 기뻐하심이 있고 기뻐하심이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쓰는 것도 있지만 나를 나쁜 도구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헷갈린 게 뭐냐면 저렇게 능력도 있고 은사도 나타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은혜도 끼치고 뭐 하는데 저 사람이 지옥에 간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쓰임받는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쓰임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이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나의 종이라고 했다면 고레스도 나의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도 얼마나 귀하게 쓰는데. 발람이죠. 발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을 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중에 당나귀 입을 통해서도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쫙 나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발람이 목적이 뭐냐? 돈이에요. 돈. 이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술수를 쓰고 온갖 방법을 다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마음속의 목적이 뭐냐? 돈이단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 세상 욕심. 세상 것도 채우고 싶은 거야. 응? 목회를 빙자해서 뭐 예배당 건축을 빙자해서 성교네 뭐 어쩌네 뭐 성경 출판이네 뭐 어쩌네 이걸 핑계대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겉으로 얼른 봐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 얼마 전에 참 어떤 분 그 책 읽어주는 여자 있어요. 나도 그 여자 들으면 심심해서 들으면서 저도 이제 많이 했는데 왜냐면 내가 그 책을 사서 보려면 돈 10,000원 20,000원 주고 사서 봐야 되는데 또 벌 시간도 없고 거기다 돈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런 책 저런 책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읽어줘요. 전체를 다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부분만 딱딱 다 읽어주면서 이제 내용을 해주는데 그거 보면 이제 이런 목사가 다 있다는 거야. 나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목사 중에 이 노름을 딴 말로 뭐라 그러죠? 이 노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노름하는 것에 노름에 중독되었고 빚이 수억씩 심지어 수십억씩 진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한테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와서 1,000,000원 빌려주세요, 2,000,000원 빌려주세요, 3,000,000원 빌려주세요. 근데 그 교인 또 빌려주는 교인도 이상하고 목사가 왜 그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도 모르고 이제 목사가 빌려다니까 빌려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져도 안 갚아 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나 또 그 밑에서 일하는 부목사나 전도사나 다 불쌍해. 그리고 부목사나 전도사는 알아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중독됐냐면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노름하고 심지어 노름에 빠져고 거짓말로 어디 가서 뭐 신방한다 뭐 아니면 몸이 아프다 뭐 어쩌다 핑계대가지고 회여행한다 핑계대갖고 부목사나 전도사 보고 설교라 그래가지고 그 노름에 빠져있는 그런 목사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가 노름 중독에 빠진 거지 쉽게 말해서. 그는 자기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자기도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람 같은 사람이거든. 근데 그거는 그만큼 목사가 지금 마귀한테 사로잡혔다는 뜻이거든. 그 사람도 노름 안 하고 싶어도 안 돼. 이게 이 중독이라는 것이 뭐예요?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술도 그렇고 노름도 그렇고 뭐 다 게임 오락도 마찬가지. 게임 중독에 빠진 목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진짜 많습니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노름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목사는
저기 서울에 그때 무슨 젊은 목사 누굽니까? 지금도 쫓겨나고 지금 딴 데 가서 지금 목회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자를 밝히는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병이에요. 그 병입니다. 그게 말하면 영적으로 마귀에다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담배나 마약에 빠진 목사도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실제로 있어요. 근데 목사를 해. 그러니까 한심하고 불쌍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게 안 되는 거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아무개 목사라고 목매 자살한 목사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 다 나오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 양반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하고 옛날에 가수 출신이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목회다가 한국 와갖고 교인들이 막 수백 명이고 잘 나가요. 지금도 그 교회는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자살해서 죽어버렸는데도 목을 베어 죽어버렸는데도 교인이 몇백 명이에요. 지금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한테 직접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공황증에 걸려서 죽었다. 공황증에 의해서 목매에 죽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책 많이 보고 성경 많이 보고 헬라어 히브리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공황증에 걸리냐 이거야. 우울증이 공황증 물론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습니까만은 그 근본을 따지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속에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빌미가 있단 말이야. 빌미. 그 빌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울증이 걸리고 그 우울증이 심해져서 공황증이 걸리는 거야. 그 공황증이 걸리는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방안이 심으면 방안이 점점 좁아지면서 자기를 꽉 이렇게 조여온다. 자기 몸을.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 자기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숨이 콱 막힌다는 거예요. 목구멍에 물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땅에 확 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거 견딜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그러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해가 안 가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한 그 메시지가 나도 들어봤지만은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히브리 헬라어 아주 강의가 보통 목사하고는 게임이 안 돼. 이거는 차원이 달라.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아가 있단 말이야. 자아가. 자기 우상 숭배, 자기 자만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노리고 틈이 있으니까 마귀가 들어왔지. 그 성기도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 틈이 있으니까 들어왔지. 틈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틈이 있으니까 들어왔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당 갔는지 지옥 갔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불행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느꼈냐면 아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한국에 와갖고 KBS에서 한번 나와서 뭐랄까 옛날 유명한 유행가 내가 제목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유명한 유행가가 있어요. 그거 한번 해달라 그러니까 그거 기타 치면서 하더라니까. 내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 양반이 아직 멀었구나. 아니 돈 준다고 해서 물론 꼭 돈 욕심에 간 건 아니겠지만은 그게 벌써 그걸 옛날에 자기가 유명했던 그걸 한번 기타 치면서 매스컴을 타고 쫙 하는 것을 그걸 보여주고 싶다는 것은 아직도 내 속에 뭔가 자랑하고 싶은 그게 있다는 거거든. 그게 틈이에요. 그게 틈이라고. 그러면 내가 교인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왜 그런답니까?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전화가 와갖고 자기를 협박 공갈을 하고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을 차단시키고 안 보면 그만이고 전화를 안 받으면 그만이시지 왜 그런 거 갖고 그냥 신경 쓰냐. 그 사람이 이 기질이 완벽주의 기질이라고 그런 거 한번 들으면 그냥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그냥 스스로 괴로워하고 그냥 결국은 공황증에 걸려서 자살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 속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 그렇게 드겁게 하고 지금 그 교회는요. 내가 그 성도한테 들어봤어요. 그 성도는 그 교회를 지금
십몇 년 다녔다나 뭐 그래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몇 가지를 계속 순서대로 강의한 것을 녹화해 놓은 것을 틀어준다는 거예요. 그것만 틀어준 거 보고 그거 은혜 받으려고 딴 교회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거기 와서 참석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 교인들이 내는 헌금보다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헌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말로는 재작년에 그분이 저희 집에 왔는데 그때 말로 한 400명 정도 모인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리고 실제 자기 원래 그 교회 등록해갖고 그 교회 식구는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외부에서도 그 은혜 받겠다고 거기 온다는 거예요. 책도 많이 팔리고 옛날에 저도 그 책 하나 샀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발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일에도.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뿌리 뽑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나의 종 때문에 얘기했는데 그렇게 종이라고 다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이 땅을 반다요. 그리고 그것의 주민들을 반다요. 그 유다 땅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모든 민족들을 반다에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고 그들을 경악과 휘바람을 불거리와 그 말은 뭐냐면 조롱거리다 한다고 말이에요. 영속하는 황폐시킴. 그게 계속적으로 황폐시킨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을 군대를 시키고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 지금 반복되잖아. 바벨론이 그 원래 세 번을 갖다가 침공했잖아요. 세 번을. 그러니까 나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 쓰니까 나의 종이라고 한 것이지 그 느부갓네살을 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기름 발라진 이에게 곧 키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키루스는 이제 고레스 왕이다. 고레스 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거 내가 이제 이사야 45장 1절을 내가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까 내가 고레스 왕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이사야 45장 1절에 주님께서 자신의 기름 발라진 얘기 곧 키루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기름 발라지다는 것은 아니 하나님의 귀한 종 이 뭐 예언자라든지 하나님의 뭐 다윗이라든지 이런 왕이라든지 뭐 저 예언자들한테 기름 바르는데 왜 고레스 왕이 키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고레스 왕이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의 오른손을 내가 붙들어 왔는데 민족들을 그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는데 두 개의 문짝을 가진 문들을 그의 앞에 열려는 것이니 두 개의 문짝을 가진 문들이라는 것은 뭐냐 성문이 왜 큰 문이 문짝이 두 개잖아요.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들이 닫지 못할 것이다. 이거 보면 고레스 왕이 굉장히 대단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름 발라졌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까의 느부갓네살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구로만 쓰이는 거예요. 기름 발라진이란 말은 뭐냐면 요거 기름 발라진 일은 원래 직무자라나 왕이나 예언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직무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 계획성경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 그 틀린 말입니다. 제사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직무자.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이제 계승이랑 고레스라 돼 있죠. 키루스에 의해서 바벨론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메시아에 의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의 상징으로 보았기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페르시아한테 망한 거예요.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이 옛날에 대단한 나라예요. 옛날에. 지금도 사실 이란이 파워가 대단하잖아요.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망하게 했어요. 바벨론이 결국은 페르시아한테 점령당하고 이 페르시아는 또 누구한테 점령당했냐? 로마한테 또 망한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 키루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동원시켜갖고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왜? 바벨론이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 메시아에 의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의 상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님에 의해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이제 성경 쓰는 건데, 이건 이제 자세히 말하면 이제 길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키루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키루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가지고 유다 백성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름 발랐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키루스를 갖다가 사용했다는 뜻으로 한 것이지, 키루스 고레스 왕이 무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뭐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절, 게다가 내가 희락의 음성과 반가움의 음성을, 신랑의 음성과 신부의 음성을, 맷돌들의 소리와 초의 빛을 그들로부터 빼앗겠다. 쉽게 말해서 유다에게는 완전히 슬픔과 비극과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 러시아가 침공하는 금방 나라 잊어버렸는데, 나라가 금방 또 잊어버렸네. 그 나라 있잖아요. 그 갑자기 잊어버렸네. 그 나라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희락의 음성, 반가움의 음성, 신랑의 음성, 신부의 음성, 맷돌 소리, 초의 빛이 그들로부터 빼앗겠다. 이게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땅이 황폐시킴과 경악으로 있을 것입니다. 황폐시킴. 데솔레이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황폐되다. 황폐된 상태. 그 다음에 어토니시먼트라는 말은 경악. 깜짝 놀라는 거. 이는 비극됐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아까 그 나라가 우크라이나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에 공격받았고 그냥 그리 돼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내가 100% 자신있게 예언하는데 러시아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미 한번 망했지만 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푸틴이 뭐냐면 옛날에 소련 제국 있잖아요. 그 소련 제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 주변의 약한 나라를 점점 잡아먹는. 원래는 그 옛날에 소련 제국으로 한 소련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소련이 옛날에 전부 다 이제 잡아먹었고 이제 하나의 통폐합 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소련이 망하는 바람에 이제 그게 다 분리가 됐는데 그걸 다시 이제 잡았고 다시 이제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거야.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망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옛날에 다 영국도 그렇고 다 그랬잖아요.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의 성격이다. 이게 유다 땅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의 속국으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가 한 520km, 520km. 바벨론이 당시에 33국가로 통치했다는 게 완전 제국이죠. 33개 나라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 그게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옛날에 중국의 그 진시황이 여러 나라를 다 중국도 원래 한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에 지금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가 50 어떤 자료를 보면 52개국 두 나라 52개 언어라 그러고 어떤 언어는 50개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중국에서 살다 온 그 사람한테 내가 들은 얘기인데 52나라 2개의 언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대요. 이 뭐 비슷하게 통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딴 말이래요. 근데 그 중국도 지금 다 통폐합시켰고 그래 중국이 된 거지. 원래는 중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진시황이란 말이 뭐냐면 그 왕의 이름이 진시황이 아니고 원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진나라의 초대 황제라 해서 진시황이야. 이게 진나라가 한나라를 진나라가 한나라를 먹었지 맞아. 요 나라를 먹었나? 한나라를 먹었나? 나도 헷갈리네. 그리고 그다음 그 진나라가 망한 것이 이제 현재 이제 중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중국 갖다가 한나라 또 뭐 한문 한족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실제로 가장 그 뿌리가 깊은 것은 한족이래요. 한족 한나라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한문 한족 그러잖아요. 그 한문이라고 그래요. 진나라 한나라 때 그 글자가 한문이에요. 그래 그게 지금까지 쓰는 거. 우리나라한테도 그 영향을 미쳤고 일본에도 다 영향을 미치고 저 말레이시아니 미리 아시아 쪽에는 그 한문이 많이 영향을 미쳤죠. 이게 한문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언어입니다. 사실은 그게. 근데 너무 글자가 어려워서 배우기가 어렵죠. 그래 지금은 전부 다 초서로 쓰죠. 초서. 정서를 쓰는 게 아니라 초서로 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있다가 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일이 해서 나라 국자를 썼다면 나라 국자가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쓴대요. 이래 전부 초서로 하지 정서로 하지도 않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520km 직선거리로 520km랑 떨어진 거리에서 그 당시 저 자동차들이 말 타고 오고 이렇게 점령했으니 얼마나 큰 나라. 33나라를 통치했단 말이에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바벨론이 뭡니까? 한마디로 와서 갈대아 우르, 갈대아 지역, 내가 얘기했잖아. 갈대아 사람들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갈대아가 바벨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저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사람이잖아요. 그 갈대아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오늘날 뭐냐? 사탄의 본거지, 사탄의 소굴. 그러니까 사탄을 소굴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이잖아요. 이 바벨론이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로마 카톨릭이나 WCC나 이런 종교 집단 얘네들이 영적으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걸 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카톨릭 신자들이 들으면 아마 무지개 기분 나쁠 거야. 그러나 이거 사실이에요. 그 킹제임스 역자들의 그 헌사 그 서문에 보면요. 헌사에 보면요. 저 음녀 바벨론 나오는데 저 음녀가 누구냐? 로마 교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킹제 역자들 그 당시부터도 이미 로마 교황이 음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계시록 18장 20절 보세요. 근데 그 큰 바벨론이 어떻게 되냐 봐봐요. 그러자 강력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닷속으로 던졌는데 말하기를 이렇게 난폭으로서 저 큰 도시 바벨론이 허물어질 것이어서 더 이상 전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 큰 도시 바벨론, 지금 바벨론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말은 뭐냐? 마지막 시대에 저 큰 도시 바벨론이 허물일 거다. 그 바벨론이 뭐냐? 바로 그 저 큰 도시란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세력, 그게 바벨론이단 말이에요. 그 국가로 말하자면 미국 같은 나라지만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 같은 집단.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뚫뚫 뭉쳐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한마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큰 도시 바벨론이 허물어질 것이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닷속으로 던졌다 이거야. 이 말이 이게 정말 상징적이죠, 지금 여기에.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론이 영적으로는 지금의 사탄의 세력들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프를 타는 자들과 음악가들과 파이프를 부는 자들과 나팔을 부는 자들의 음성이 더 이상 전혀 너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론이 유다를 쳤을 때는 유다 안에서는 즐거움의 음성, 기쁨의 음성이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또 이 바벨론이 결국은 완전히 망해갖고 하프 타고 파이프를 불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아무 장인도 그 무슨 기술 출신으로 그가 있든지 다시는 너 안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며 맷돌 소리가 더 이상 전혀 너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인간의 인본주의의 그 현대 과학, 현대의 문명, 이것이 바벨론이에요. 이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 IT 무슨 무슨 핵무기, 무슨 현대 문학, 무슨 예술, 무슨 음악, 이 인간의 그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모든 사탄적인 이 모든 힘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걸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바벨론이 강해갖고 유다를 쳤지만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현대의 바벨론, 이 세상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초의 빛이 더 이상, 여기도 초의 빛이랑 나오잖아요. 아까 그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초의 빛이 더 이상 전혀 너 안에서 비추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더 이상 전혀 너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상인들이 땅에 대단한 남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거 상인들이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무역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아까 유다 백성이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똑같은 계시록에
결론은 뭐냐? 이 바벨론은 뭐냐면 세상 세력이란 말이에요. 세상 세력. 너의 상인들이 땅에 대단한 남자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그 부귀 영화, 출세, 이 세상에 그 세상이 주는 명예, 이 모든 것이 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응? 세상의 과학, 세상의 철학, 이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을 지금 목사들이 쫓고 있다니까. 아무개 아들은 박사가 되고 부자가 되고 그걸 무슨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랑을 하면 안 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왜냐하면 너의 요술들에 의해서 모든 민족들이 송인당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게 발람도 마찬가지야. 발람도 이런 요술, 주술 이런 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이 속인당한다. 민족들을 속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말하자면 거짓 교리, 거짓 성경, 가짜 성경, 거짓 신학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듯이 가짜 목사들이 축복하고 사람들을 속이듯이 이 세상에 경제가 경제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하지만은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너의 요술들에서 바벨론 현대 문명의 그 요술이라 요술에 의해서 모든 민족들이 속임당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 집단이 어딘 줄 아세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돈이 로마 카톨릭이 제일 많아요. 이건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미국의 은행의 돈의 50% 이상이 유대인 거예요. 그 유대인이 누구냐? 현재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말고 가짜 유대인, 다시 말하면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족속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세상의 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다 누구에게 조종당하는 줄 아세요? 로마 카톨릭에 조종당하고 있어요. 이런 거 말하면 날 때려 죽이려고 그럴 거야 아마. 응? 아마 이런 거 말하면 아마 저 유튜브에서 이 강의 아마 삭제시켜 볼런지도 몰라. 삭제시키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래서 그녀 안에서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 위에서 살해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발견되었다. 그녀가 뭐예요? 그녀. 바벨론이 그녀야. 그녀가 뭐예요? 나중에 나올 때 음녀잖아요. 음녀, 바벨론, 그녀, 로마 카톨릭 이런 것들. 이건 한마디로 세상의 세력이죠. 예언자들의 피와, 예언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예언자들이잖아요. 성도들의 피와 땅 위에서 살해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발견됐다. 결국 뭐냐?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인 이 바벨론에 의해서 참된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다 멸망당한 걸 말한 거죠.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유언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 없는 거는 신약에 절대로 없습니다. 다 한 가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뭐냐면 이 24절까지는 뭐냐면 24절이 아니죠. 오늘 지금 계시록을 인용한 거죠. 여기 몇 절까지입니까? 11절까지. 11절까지는 뭐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까지는 유다의 망하는 거. 유다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12절부터는 바벨론이 심판받을 거. 이제 유다를 바벨론이 쳤잖아요. 근데 또 바벨론이 또 망하는 거야. 누구한테? 고레스한테. 다시 말하면 이란한테. 페르시아한테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김일성을 시키고 누구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를 쳐. 우리나라 6.25도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건 우리 한국 교회에 타락한 그 죄값으로 당하는 거예요. 응? 일제시대도 물론 정치가도 잘못했지만은 다 그거에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같은 그 당시 기독교가 얼마나 부패된 줄 알아요? 전부 다 신사참배했잖아요. 신사참배한 그 죄값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엄격히 말했어. 옛날에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교회를 예배당에 안 다닌 사람도 예배당 문패를 달았다잖아요. 왜?
다 했는데 우리 집만 없으니까 부끄러운 거야. 그게 그 예배당이 안 달아도 그 교회 문표를 어디다가 문에 달았다잖아. 그 정도로 대단했는데 그 평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 신자 살아있는 왕한테 절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국법이다. 그래갖고 정당화시키고 통과시켰잖아요. 그게 뭐냐? 자기들이 살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고통받기 싫어서 타협을 했잖아요. 그 죄값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기독교사 읽어보면 부산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래 부산에서 총회가 열리고 기독교 단체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막 눈물로 회개하고 그랬다잖아요. 원래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까불면 큰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까불면 한 방에 나간다니까. 까불지 말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응? 돈 있다고? 건강하다고? 뭐 자식 잘 된다고? 무슨 취직, 좋은 회사 취직했다고? 어쨌다고? 한 방에 나갑니다. 한 방에 나간 사람 주변에서 보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그는 복을 찾다 그랬어요. 복을 찾다 그랬어요. 응? 왜 복을 찾는 줄 아세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대장 놓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야. 자기가 리더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안 되니까. 우리나라 교단이 왜 갈라진 줄 아세요? 전부 자기 다 머리싸움이에요. 머리싸움. 자기가 높은 사람, 내가 총회장 되고 싶다. 나는 네 밑에 있기 싫다 이거야. 나는 너 밑에 있기 싫다 이거야. 그래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교단이. 무슨 대단한 교리를 갖고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유다 백성이 잘못해서 바벨론을 동원시켜서 유다 백성을 쳤지만은 결국은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느부카드네자를 나의 종이라 했지만은 그는 잠시 쓰임받고 버림받는 종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종이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 한국의 목사들이 5만 명이 넘다 했지만은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진정한 종이 아니에요. 진짜 종도 있고 진짜 하나님이 쓰고 인정받는 종이 있고 잠시 도구로만 쓰임받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통해서도 기적도 일어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가짜는 그 본심을 하나님이 알거든. 베드로서 2장에 자세히 보세요.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발람의 정체를 딱 정확히 성경에서 해석을 해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싹꾼이다 말 싹꾼. 오늘날 나는 내가 수많은 목회자를 만나봤는데 대부분이 싹꾼이에요. 자기는 아니라 그러지. 그걸 회개해야 돼요. 응? 장로 세워주고 돈 받고 권사 세워주고 돈 받고 전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말이에요. 응? 성경에 없는 권사는 성경에 권사가 있어요? 사실 성경 권사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거는 우리 사람들은 이 간판을 좋아해. 진짜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그럴듯하게 하고 선교 구제 전도 교회 부흥 어쩌고 하지만은 전부 다 목사들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핑계대고 성경을 좋아한다고 빚내서 헌금하게 하고 다 그러잖아요. 오늘 목사가 고백하더라고. 그 최낙중 목사라고 그 사람 글을 내가 들어보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유능하고 뛰어나고 훈련 잘된 실력 있는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세요. 기도했더니 어느날 진짜로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있는 부부가 왔더라잖아요. 돈 많고 유능하고 실력 있고 부인은 피아노도 잘 치고 남자는 똑똑하고 실력 있고 왔더라잖아요. 딴 교회 다니던 사람이. 근데 그 부부가 교인들을 선동해갖고 결국은 교인들 20명을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내가 나가갖고 그 목사를 그냥 아주 그냥 공격을 하고 그냥 막 그냥 그 20명을 포섭해갖고 그 중앙정보부 다녔다는 그 집사가 포섭을 하고 최낙중 목사를 공격을 하더라잖아요.
그러고 또 바로 옆에다가 또 보란듯이 건물을 얻었고 자기들끼리 교회한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들끼리 교회한다고 어느 목사를 데려다가냐, 그것도 자기 친척 되는 그 집사 그 친척 되는 사람을 목사를 세웠고 했는데, 한 석 달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싸웠다. 뭐 때문에 싸운 거 했더니 목사 사례비를 얼마 줄 거냐를 갖고 논쟁하다가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석 달 만에 깨졌고 목사는 목사대로 나가버리고 교인들은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뭐냐,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사를 대적하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잖아.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유능하고 뛰어나고 재능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면 교회가 더 잘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그걸 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은 못나고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그 일을 쓰지, 하나님께서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만 쓰고 그 사람만 쫓고 돈 많은 사람만 오면 교회 요직에 안 치고 재능 있고 피아노 잘 치고 뭐 잘하고 뭐 음악 하는 사람 시키면 성가대 지휘자시키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뒤집어 엎어 놓더란 거예요. 이게 참 세상을 아이러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돈 많은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큰 문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도 어떤 사람이 왔어요. 저도 이제 그 사람 봤지만 뭐 금목걸이, 남자가 금팔찌 뭡니까 금반지 몸에 두른 것만 해도 내가 얼른 봐도 그냥 어마어마하겠더라고요. 남자가 금목걸이가 그냥 막 무슨 굵기가 한 손가락만 굵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집이 몇 채고 돈이 얼마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자랑하더니 결국은 그 교회에 문제만 일으키다가 떠나갔잖아요. 왜 자기가 거기서 대접받고 싶고 지나가다가 그냥 자기 본교회에 늦어갖고 이 교회 들었더니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그냥 너무 좋아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하고 몇 달 동안 잘 다니다가 결국은 헌금 같은 헌금도 제대로 내가 물어봤어. 그냥 헌금이라도 좀 제대로 하더니 한 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문제만 일으키고 자기가 거기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고 폼 잡고 싶은 거야. 참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라 했다고. 그러고 왔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싹군 목사, 싹군 장로, 싹군 집사, 이게 한마디로 잡사, 장농, 먹사, 엉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또 진실한 사람도 있고.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돼요. 저한테도 왔고 저를 도와주겠다 어쩌겠다 저쩌겠다 하는 사람들 오늘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자기 감정이고 감성이고 자기의 어떤 뭐단 말이에요. 순간적인 게 진실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2절부터는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받는가를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또 놀라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25장은 아마 3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내가 진짠가, 내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뭔가를 노리고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가장 큰 문제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은사가 있다, 달란트가 있다, 뭐 능력이 있다, 뭐 세상에 뭐 돈 있다, 뭐 재능이 있다, 그거 별볼로 없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오히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로또 당첨돼갖고 더 슬프고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사람이 95%잖아. 90. 통계 나왔다 했잖아. 95%. 우리나라, 딴 나라는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 통계 나와 있어요.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전보다 더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까불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뭐 내가 재능 있다, 실력 있다, 뭐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100% 인정해야 돼. 100%.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걸 인정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 번역할 때 7년 만에 열병이 걸려갖고 쓰러졌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교만하다고 그랬다. 네가 잘나갖고 성경 번역하는 줄 아냐? 이놈아. 야, 드디어 내가 성경 번역을 마쳤구나.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 올라왔단 말이에요. 교만이. 콧구멍에 먼지 들어갔듯이 싹 교만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열병이 걸리게 하고 까불면 너 죽어. 까불면 너 죽는다. 열병 걸려고 머리가 아파 부르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가 돼버려요. 거기서 조금만 오버되면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뇌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잖아요. 교만을 회개시킨 하나님께서.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방 주고 잠재워주고 지식 주고 지혜 주고 열심 주고 건강 좋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네가 뭐가 잘나갖고 됐냐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 맨날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못나고 어리석고 무능한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세상 소리, 세상에서 들려오는 세상적인 바벨론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줄 때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증에 걸리고 자살하게 되는 비극을 저희들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와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 안에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리.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이로 낮추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